오늘 성경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대표적인 표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을 하죠. 그러나 기적을 쫓아가는 것과 진리를 쫓아가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거슬러요. 맞지 않아요. 충돌해요. 기적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로 쫓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번영과 성공과 행복과 쾌락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인 기대와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성경은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백성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38절에 보면 이사야를 인용하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팔이, 여러분,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토록이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쳤지만 백성은 모두가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믿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 이사야 53장, 여러분 거기에 보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첫머리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절망적인 탄식으로 이 예언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당대 그 누구도 이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의 설명은 이사야의 이 선포,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은 사실은
이사야 당대 사람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은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일부러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사야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반어적 표현이에요. 역설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고집스럽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외쳐도 고집스럽게 불신앙의 길을 가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에 대항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도처에 이러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완고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탄식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도 백성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앞에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완고함, 진리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불신앙 앞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탄식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탄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2절에 등장하는 관리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진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과 명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 숨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숨은 신앙에 대해서 완고한 불신앙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이런 숨은 신앙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완고한 불신앙 또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신앙 또는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신앙, 이런 것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체득신앙이에요. 체득신앙. 체득이라고 하는 말은 몸체자의 얻을 득자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체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득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그런 신앙이 바로 체득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 속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체득신앙. 하나님은 이런 체득신앙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보의 홍수시대,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득해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득을 통해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야다는요, 어떤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하라, 하나님을 체득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계획이 있어서 수영 강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강습을 받는데 강사분이 참 친절해요. 젊은 분인데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강사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하는데 몸이 쭉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추진력이 잘 생기질 않아요. 발 동작에 신경을 쓰다 보면 호흡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요즘에 제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 단어 뭔지 아세요? 바로 체득이라는 말이에요. 체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영 잘하는 사람 조언도 구해서 들어보고요 했지만, 머리로 아는 거 여러분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체득이 중요해요. 체득이. 제가 보니까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세요. 목사님, 저도 다 그런 과정 거쳤어요 하시면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저는 순발력은 좀 약한 편입니다.
기민하게 빨리 이렇게 하지를 잘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순발력은 좀 약하지만 인내심과 지구력을 주셨어요. 힘들어도 그냥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우리 반에도, 강습반에도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저는 꼴찌가 돼도 계속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아저씨하고 우리가 제일 꼴찌네요. 그래도 그 말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드디어 조금씩 어떻게 됐을까요? 체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못했는데 이제는 20m, 30m 정도까지는 호흡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도 배웠고 이제 자세를 좀 더 멋있게 잘 가다듬고 그리고 리듬을 좀 더 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지구력을 더 길러서 수영장을 수십 바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체득이 중요하다고요. 체득이.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렸던 마하트마 간디.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50년이 넘게, 그러니까 자기의 거의 평생을 다 들여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분은 평생, 놀라지 마세요,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타임지에 의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헌신적인 복음주의자로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인도 사람들에게 전했던 선교사가 바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여러분 중간에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가 그때 69세였는데 69세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5시간 동안 이분이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5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시간에도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자신의 믿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5시간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령에다가 너무 늦었다. 부정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나를 만나면 좀 어떠세요? 또는 뭐 굿모닝 이런 일상적인 인사하지 마세요. 나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나에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회진을 할 때마다, 스탠리 존스의 병상을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부탁대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은 스탠리 존스는 병상에서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고령이고 다시간이나 방치되어 있어 너무 늦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부정적으로 판단했지만, 그러나 스탠리 존스는 6개월 후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인도로 돌아가서 20년을 선교사로 더 섬기다가 8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의 육신은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가 쓴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의 실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 개인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에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세상 것을 맛보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까, 그거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맛보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맛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선하심, 그 은혜로우심,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체득해 나가는, 야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탠리 존스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지어다, 체득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삶이 변화돼요. 삶의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온들지라도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체득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